제목은 신앙생활 어떤 득실을 따질 것인가, 이 말씀으로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근데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음에도 없는 말입니다. 이 마음에 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정말 이 가이사가 없어지기만을 바랬습니다. 왜요? 로마 황제잖아요. 그리고 이 식민지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가이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의 칭호인데, 이 칭호가 언제 생겼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해서 전을 BC라고 합니다. 이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2년에서 44년까지 이때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예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이 황제의 성을 따서 가이사다라고 했고, 그 뒤로 이제 로마 제국은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제 총칭하는 단어로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끔씩 읽다 보면 가이사, 케사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가이사가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굳어진 그냥 칭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가이사는 대제사장들에게도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들이 마음에도 없는 이 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가이사도 미웠어요. 가이사도 미웠는데 더 미운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미움도 그렇잖아요. 조금 미운 사람이 있고 정말 미운 사람이 있고, 우리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조금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좋은 사람이 있고, 여기도 조금씩 주관적이지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가이사는 어떻든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너무 미워요. 극도로 미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자꾸만 미웠느냐? 예수님이 이 공생의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 알게 모르게 자꾸만 손실을 가져다 주거든요. 어떤 손실입니까? 가르침에 대해서도 자꾸만 사람들이 배우고 나서 비교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대제사장들의 이 하인들조차도 이런 복음은 들어본 적이 없다. 야, 저기 가서 이것을 배워봤더니 너무 새롭더라.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 말을 보고받았던, 그리고 어떻게 했더니 소문으로 들었던 대제사장들의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설교 말씀 그거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달갑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가이사도 미웠지만 예수님은 너무 미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 결정적인 순간이 문제예요.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의 왕을 어떻게 할까?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선택의 기회를. 근데 이 선택의 기회 앞에서 그들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들의 판단력을 흐린 것은 무엇일까요? 미움이었습니다.
미운 마음이 그들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득실을 좀 잘 따져야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다 양심이 있겠죠. 그런데 득실을 따지죠. 우리 애매모호할 때 득실을 따집니다. 월드컵 경기를 하다 보면 애매하게 비겼어요. 그럼 누구 한 팀은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득실을 따지는 기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면 한 사람만 올려야 된다라면 분명히 골 득실을 따지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수도 없이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득실을 따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개인의 득실만 따졌습니다. 정작 그들이 아는 사람들이 따져야 될 득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에 대한 득실이에요.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더 보존되느냐, 아니면 진리가 손상을 입고 손실을 입느냐, 여기에 아는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그 득실을 따졌어야 돼요. 그런데 개인의 득실만 따지는 거예요. 죽이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죽이면 더 이상 그런 소문 안 들을 것이고,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르침만 받을 것이고, 이제 우리의 가르침만 더 활발해질 거다. 이 개인의 득실만 따지면서 어떤 득실을 여러분 죽여버렸습니까? 손실을 가져왔습니까? 진리에 대한 득실에 있어서 보존하지 않고 손실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칙을 좀 잘 정하셔야 됩니다. 원칙 참 중요해요.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내 감정이 상처 있고 싫은 소리 듣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겠다. 원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또 나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원칙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원칙들이 우리 안에 먼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면 마음이 없는 소리 하게 돼 있고, 내 마음속에 또 가장 미운 것들이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겪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사람 다 빼간다고. 우리 사람 다 빼간다고. 이거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손실이 너무 큽니다. 선생님의 명성이 그래도 엘리야고,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하죠. 그러면서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일 뿐이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개인의 이해관계 있죠? 손실되는 거 다 내려놨어요. 그의 머릿속에 뭐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진리를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충분히 말씀을 다 연구하고 알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끼웠을 때 마지막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회가 한번 소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저기서도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우리가 아픔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돌아보면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잘못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사실 확인서를 썼습니다. 교회에 불리하게요.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썼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돌아오는 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미우니까. 미우니까. 그게 답이었어요.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는요.
그래도 미웠어도 교회의 득실을 좀 생각해 줬으면 참 좋았을 뻔. 그 미움이다라는 것 때문에 개인의 득실을요 따진 거예요. 지금도 그냥 저는 생각하면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아픈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추후에 제가 또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계속 정해지는 원칙입니다. 담임 목사의 어떤 위치에 있다 보면 많은 결정들을 해야 돼요. 특히 당의 위치에 있다 보면 교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있어야 되죠.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사사로운 감정, 개인에 대한 이해관계, 심지어 여러분 미움 이런 것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더 큰 여러분 것에 대해서 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것을 여러분 결정하는 사람이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혹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 결정, 선택에 있어서 잘못하면 그 아래 하부 조직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안 그래도 가이사가 미운데 진짜 예수님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미움을 갖고 있으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그들 가운데 진리도 버려버리고 양심마저도 다 버려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어쨌든 간에 이미 예수를 팔자로 작정된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성경 앞에서 이 한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으며 왜 그런 결정을 했으며 조금만 더 이런 선택이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는 그 관점 속에서 말씀을 보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이랬을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움 때문에. 미우니까. 미움 때문에 미우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침에 그 선생님 조회 시간이 되기 전에 친구들하고 막 장난치다가 싸웠어요.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반장 선거합니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반장 후보로 추천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거를 다 했는데 참 제 인생은 한 표 차이인 것 같아요. 독산동교회도 한 표고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처음 반장이 돼봤는데 한 표 차이로 반장이 됐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싸웠던 친구 이름이 손현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아직도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끝나고 나서 야 그래도 우리 반 반장은 네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 나 너 찍었어. 그런데 이게요 지금도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입니다. 미움은 안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의 그 어린 마음에 그래도 저 친구가 우리 반 반장이 더 되면 더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방금 싸웠던 그 미움과 상관없이 저를 찍었대요. 이게 제 삶에 있어서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에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어떤 결정을 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또 숙고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게 또 크게 나름대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혹여 미움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진리의 득실을 많이 따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진리의 득실을 따지면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진리가 손실이 있겠구나. 내가 또 이렇게 결정하면 진리가 더 흥하겠구나.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면 돼요. 그렇게 결정하다 보면
때로는 진리가 득을 얻는 만큼 내 삶이 득을 얻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진리가 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손실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실은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훗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해 줬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하였습니다. 진리의 득실을 따져가며 진리의 득을 앞선 그 인생을 향해 예수님이 대놓고 천국에서 하실 말씀을 미리 이 땅에서 보증해 주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저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의 믿음이, 그 삶이 제일 최고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고, 특히 미움이다라는 것, 시기다라고 하는 것, 질투다라고 하는 것,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눈앞을 가려져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이 득실에 있어서 실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항상 그것과 상관없이 진리의 득을 가져오고 보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개인의 득실을 따지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득실을 따지고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